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요리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리를 하기 전에 유튜브를 먼저 봅니다. 근데 한 사람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백종원 선생님 걸 제일 많이 보죠. 근데 그분 것만 보면 안 돼서 여러 사람들의 요리법을 많이 봐요. 그리고 난 뒤에 머리에 다 입력하고 난 뒤에 요리를 싹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있잖아요. 유튜브를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유튜브가 참 편하고 좋아요. 근데 유튜브가 좀 길어요. 길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서 유튜브 안에 보게 되면 쇼츠라는 짧은 영상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쇼츠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고 있어요. 이처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사람에게 청하거나 책을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집집마다 전집으로 된 다 백과사전이 다 있었습니다. 그 백과사전만 있으면 든든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의 백과사전은 오늘날 유튜브와 다름없었고요. 챗 GPT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백과사전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찾아 스캔하여 읽는 것도 이제 귀찮은 시대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쇼츠가 보는 게 더 편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아날로그로 된 이 종이를 읽는다. 근데 특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서 읽는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실생활에 여러분 꿀팁을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유용한 비법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래프 지니가 아니에요. 만물 박사처럼 척척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나요? 안 돼요.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더 나은 직업을 찾고, 그리고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본다?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더 잘 보고 좋은 대학을 간다? 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내가 더 나은 생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성경을 본다?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개발서도 아니고요. 성경은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성경의 실생활에 그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아무런 꿀팁도 주지 않는데요. 성경을 접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누구나도 놀랍게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사고가 달라져요. 또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을 읽으면 달라질까요, 사람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얘기는 누굴 관한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성경은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며 나라는 존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특히 영적인 존재로서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에 읽었던 사람이든 100년 전에 읽었던 사람이든 오늘 이 시간 내가 성경을 읽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그런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나를 위한 말씀은 어제와 오늘, 미래 그리고 이 시대 끝까지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우리를 위한 것임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게 공동번역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우리를 위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한 책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나의 잘못된 길을 책망해주고 또 나의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로 살아갈게끔 훈련해주는 그런 유익한 책이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격을 갖추게 하고 준비를 갖추게끔 하게끔 하는 책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의 큰 주제예요. 그럼 우리를 위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성경을 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성경을 함부로 말하거나 아무 때나 인용하고 붙여서 내 편의와 내 안위를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롭게 해석해요.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말씀하면 이렇게 되기엔 영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될 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상실해버려요. 그냥 이 책은, 이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글귀구나, 왜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미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욕망과 내 이익에 사로잡혀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성경 말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넘죠. 구약 성경까지 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의 잘못된 해석으로 노예제도를 정당화시켰고요, 인종차별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에 대한 성차별이 끊임없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교단은 여자에 대해서 목사 안수나 장로를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자연과 피조세계에 그대로 적용하여 인간이 자연을 짓밟고 정복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악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이교도를 무참하게 짓밟았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성경 말씀을 무지하게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사탄이 강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리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용했던 말씀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인용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사용하는 목적과 상황에 기폐에 성실하지 않고 우리도 얼마처럼 사탄처럼 성경을 이용할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자 여기에 예수님도요
성경 말씀으로 맞받아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볼까요?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을 믿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하물며 성전 꼭대기에서만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얼마든지 내려올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인 그 사탄에 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음에도 뛰어내리지 않았고요. 마지막 공생애인 십자가 사건에서도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유대 입으로 아닌 이방 사람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공생애가 다 마지막 공생애의 피날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활한 이후에, 그것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믿었던 자를 죽였던 그 자를 변화시켜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의 입술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나타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정되었다라고 로마 세계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타처럼 말씀을 이용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읽고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잊거나 잃어버린 채 성경을 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도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게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뭘 준대요? 교훈을 주고 인내와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한대요. 이게 뭐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다 읽고 그다음 인용한 구절은 다 구약이에요. 그다음 오늘 우리가 이걸 구약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와 그걸 받아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용기를 주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온갖 비방과 공격을 받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해를 입히기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내로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온갖 비방과 공격이 있었잖아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본인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셨고 마지막 공생애인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면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 내면의 인내의 근육이 길러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서 서로의 마음을 인내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집사님을 위하여, 옆에 있는 가정을 위하여, 저 가정도 오늘 또 인내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저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인내를 내가 키우고 참고, 참으린 세계면 살인도 면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런 내면적인 힘을 키우는 것일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인내를 내가 배우기 위하여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는 우리의 분노를 다스립니다. 우리의 증오를 억제하고요, 절망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는요, 질투를 제거해 버려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교만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연단시켜요. 우리의 영혼을 연단시킨다는 걸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연단을 내 인격을 단련한 인격을 만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국 인내는 나의 이 내면에 있는 인격을 단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단순히 내면의 힘을 축적시켜서 쓴뿌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인내한다고 해서 내 안에 한이 맺히게 하는 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을 파고드는 원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으로 이르게 돼서 내가 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하여 내가 단단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말하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든 연단이든 간에 그 끝은, 마지막 끝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인내를 하고 영적인 연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이렇게 믿음의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지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위로래요. 어떤 위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위로를 콘솔라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합성어예요. 함께라는 말과 홀로라는 말이 함께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콘솔라시오라는 말은 홀로 있는 이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좀만 더, 한 번 더 해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나 혼자 있지만 신이, 하나님이 함께 있기에 위로를 느낀다라는 말이 위로라는 라틴어의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자리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신이 함께함을 느끼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비방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정말 필요하다면 여러분,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피십시오. 성경을 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인간의 언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우리 삶에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내를 받든 내가 위로를 받든
이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와 실패와 잘못에서 헤엄쳐 나오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얽매이고 실패에 얽매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 그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다 헤엄쳐 나와서 오늘과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게끔 하는 것도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얻는 인내와 위로, 이것이 흐르고 흘러 소망이 되는데요. 소망이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결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인내를 받고 그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되었을 때에 내 삶에 맺어지는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인내와 위로를 통해 동일한 것을 내가 느끼고 동일한 생각을 느끼고 또 동일한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결론을 가지는 마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결정이에요. 그 위로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위로를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각각의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위로를 성경에서 배울 때에 그 간격이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좁혀질 때에 우리에게 한란과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때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와 위로 그리고 소망이 주시는 우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인내와 위로의 열매가 만약 우리 안에 없다면 마음의 하나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하나됨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마음의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고 예수님의 위로를 내가 성경을 통하여 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한 마음은 무슨 말일까요? 같은 마음일까요? 원어로 보니까 이 한 마음이라는 건 같은 열정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열정을 가진다라는 것은 교회 전체가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와 위로를 따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서 각 지체들이 가진 그 열정의 온도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방향으로,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감을 한 마음 같은 열정을 가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교회든 세상이든 어디든 할 것 없이요,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한 반면 누구는 별 관심도 없고요, 대충 하고요, 나태하고요, 불성실하게 태도를 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배우거나 받지 않으면 한 마음 같은 열정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균열이 생길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요, 인내도 없고요, 위로도 없고요, 독인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체크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를 매 예배 때마다 체크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위로를 받아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하지 않으면 열정의 크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교회에 대한 태도와 성도에 대한 서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 균열이 생겨서 그 안에 마귀가 틈타서 공동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설령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열정의 온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내가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아 서로 격려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 또 다른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6절 말씀처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하나의 입으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다 같은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창세기 11장을 보시게 되면 바베다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혼접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서로 갈기갈기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언어가 통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되었고요,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가 같고요, 마음이 같아지니까 동일한 진리를 말하게 되고요,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동일한 진리를 말하고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내 실적인 삶의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성경에서 주는 인내를 내가 배우고 위로를 받아서 소망을 간직한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